가련한 신세로 끝나지 않을 거룩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그리고 지난 우리 아둘람 교회의 시간은 모든 것이 은혜였고 소망의 발걸음으로 내디딘 의미 있는 인도하심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은혜의 해석 아래 결코 힘듦이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4년의 사역기간 동안 무려 3년이 코로나의 긴 터널의 순간이었고, 이제 뭔가 재정비되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과 도산을 맞이하였고,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겨운 삶의 여정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젠 안정적인 지대에 진입하였다라는 그 어떤 청신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위로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길을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근 몇 년의 삶의 자세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겠지만, 목회자를 떠나서 언제나 구주와 복음의 은혜로 제 존재의 의미를 늘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은 아닐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의 값이 어떤 대가를 치러져서 내게 흘러온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구주와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이젠 하나님 뜻대로 살려 어떻게든지 애쓰고 있습니다. 저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규정되고 하나님을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아픔의 상징일 수만은 없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이 씌워지고 또 씌워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찢겨서 아파도 그 아픔이 주는 희열과 만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험난한 시대를 가시면류관의 아픔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일화를 전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건곤일척의 전쟁을 벌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그리스인 몇 명이 페르시아 진영으로 탈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군의 동태를 묻는 페르시아 신문자에게 그리스인들은 지금 올림피아제를 벌이면서 체육과 전차 경주를 관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통의 운동 경기라니 신문자는 대체 그 경기의 상품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올리브 가지로 엮어 만든 관이 수여된다라고 그 신문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마르도니우스요.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필이면 이런 인간들과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까? 금품이 아닌 명예를 걸고 경기를 행하는 이 하찮은 이들과 우리가 싸워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유를 최대의 덕목으로 여기는 그리스인들의 자긍심을 드러내려 한 것일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픽은 자신의 가장 완벽한 몸과 정신을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 제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올림픽 우승이란 가장 훌륭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패자에게 승자는 어떤 존재인가? 신들이 준 몸과 정신을 최고의 경제까지 끌어올린 덕망 있는 존재로 비춰진 것입니다. 승자에게 패자는 자신의 최고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준 좋은 동료였던 것입니다. 올림픽은 신을 찬미하는 종교제전이었기에 올림픽 기간에는 어느 도시 국가에서도 어느 민족과 나라에서도 모든 전쟁과 적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도시 국가들은 선수단과 사절단, 구경꾼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형 집행이 금지되었고 법적 분쟁도 중단되었습니다. 올림픽은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림픽에 대하여서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영적인 발전을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들의 훈련 이야기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까? 삶의 경쟁으로 인식하고 죽어라 달리라는 뜻입니까? 너무 이 말에 우리는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함은 지금 영적인 오름길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다소 어찌 보면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상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세속의 물결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에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에덴의 동쪽인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놋은 떠돌아다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삶의 불안을 이보다 적절하게 의미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님을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에 님 안에 시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정을 취할 수 없고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떠나왔음을 전제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떠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지 돌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 동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갈 동기와 목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감의 과정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습니까? 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 후에 우리는 그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아담을 못 찾을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며 감탄하고 기뻐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감탄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은 더더욱 모르고 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서 많은 부부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한 기쁨이 되려고 하여도 서로에게 쌓여진 불평과 불만으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너무나도 숨가쁜 현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타락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가정,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마저도 너무나도 건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는 얼마나 더 형편없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세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정신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지금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답답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우리에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됩니다. 살아갈 이유와 명분,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문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금 빚어주십시오. 이것을 영적으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바울 사도는 우리 영혼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동기가 부족함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애쓰지 않습니다. 주를 알기를 애쓰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늘 한마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래서 그걸 도전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 내지는 삶의 열정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존재로서의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삶은 진부한 간섭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져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참사람 참생명의 길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우리가 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극기분내, 자기를 극복하고 또 예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기는 사욕에 끌리는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내는 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예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예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욕과 욕망의 지배를 받아왔고 지금도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정욕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가지 과일에 제한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아니 그 많은 것을 다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한 가지 과일에 제한을 두신 것은 그 과일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거기까지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바라보시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제한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다른 모든 은총의 선물들을 그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망과 정욕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일수 과도함으로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훈련, 경건훈련을 통하여서 이 다양한 훈련을 자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훈련의 기본은 절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익히 경험해서 알듯이 과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덜어냄과 체험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를 덜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것입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비움을 말합니다. 내지는 비움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자아를 비우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들고 먹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 수사가 포이멘 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포이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매일 음식을 먹되 조금씩만 먹어서 배부른 느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절제하게 치닫기 쉬운 자기 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고백된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영적 성숙을 위한 여정에 오른 이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몸의 욕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몸이 마음의 길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에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절제의 삶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영혼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들만이 자발적으로 이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 어떤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원치도 않고 뜻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감당하고 인내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자발적 노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영적인 오름길에 오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기 절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왕 시작하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고 한계를 설정받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다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다 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향방 없는 것과 같고 싸우기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다른 박질을 하였는데 그 끝이 뭔가 막혀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제는 좀 순탄하기를 바라는데 이 큰 장면마저도 또 넘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넘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니 너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니니 넘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어렵다라면 복종해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는 바울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 설정을 잘하고 갔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힘과 능력,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 갈 수 없는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맞고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방향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외로운 싸움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많은 만큼 우리는 힘을 다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하나님의 힘이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역량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할 그 어떤 퍼센테이지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다하여도 이 세상이 짓누르고 있는 이 무게와 이끄는 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언제든지 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용기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돛담배 한 척이 있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는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선원이나 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원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여서 키를 돌릴 뿐입니다. 돛담배의 줄을 잡아당겨 배의 방향을 조정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향만이라도 제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틀면 될 것이고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쪽, 저쪽이라고 얘기하시면 저쪽으로 틀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르지를 못하고 주저앉게 되거나 혹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도성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곳이 내가 너를 향하여 가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방향을 틀고 얼마만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바람을 향해 돛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몸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몸과 마음을 틀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머무시는 동시에 우리 삶에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성수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될 지금 순간입니다. 한 걸음씩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출발이, 그 거룩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지속적인 회심의 결단의 과정입니다.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폭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빙하가대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까닭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해류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바람은 북으로 불고 있는데 빙하는 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해류는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어지러워 보여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흐름에 평승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의 성숙과 발돋움을 위한 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요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풍파와 같은 일에도 일체의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들지라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고 그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절제는 언제나 표대를 향한 절제였습니다. 비움이었고 그 비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에 힘입어서 그들은 제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만한 길이니 능히 갈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버벅대고 어리버리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 제대로만 갈 수 있다면 좀 더디더라도 우리 어깨동무하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시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과 누림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특정하지 않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소유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한없이 가엾고 불쌍한 내면의 사정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가엾고 불쌍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 눈에도 비춰보일 것입니다. 가엾고 불쌍한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나라 단어가 바로 가련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도리어 가엾고 불쌍한, 그래서 가련한 외적 모습과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충만과 어떤 표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져 있기에 우리는 누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속사정은 우리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개인의 삶과 교회 사역이라는 공동체 사역이 세상이 보기에는 가련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가련하지도 않고 가련하게 끝나지도 않을 복된 삶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으로 여겼던 그리스인보다 훨씬 귀한 삶을 목적으로 삼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거룩한 도전에 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애씀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련한 신세로 끝나지 않을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에 이 거룩한 도전에 힘써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면 서로 어깨동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며 축복하며 응원하며 이 길을 감당해냅시다. 우리 모든 아둘람교회 가족들이 이와 같은 동행으로 다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